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남긴 내용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우리 허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자 그랬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해란 말이 영어로 아래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래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교만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신앙인이 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신앙인이 됩시다. Let's be a believer with a good conscience 이런 말인데 선한 양심을 가진 신앙인이 됩시다. 조선시대의 거상,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정주영, 이병철 그런 같은 아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은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고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엄청 장사를 잘했지요. 조선시대에 최고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됐지요. 사람을 귀중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데 제일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뽑아라 한다면은 만남이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박정희가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부모들이 옛날에는 부모들이 다 결혼식을 주장했잖아요. 16살 먹은 김호남이를 부인으로 삼아라라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부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자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예쁜 여자가 있네. 그 이름이 이현란입니다.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해 사랑해갖고 막 본처는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현란이라는 여자가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그 결혼식을 사적으로 했지요. 같이 동거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부인이 있어. 김호남이라는 여자가 부인이란 말이요. 그래갖고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둘이 틀어졌어요. 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나를 만난 것이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이 싸우고 막 도망다니고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세 번째 유경수 여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국목감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를 만나가지고 대통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만나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유태영이를 만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차지철을 만났는데 그 전에 박태진을 만나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아주 잘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 차지철을 잘못 만났어요. 이 차지철이가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비서진끼리 서로 이간을 시키고 막 자기만 올라가려고. 결국은 잘못 만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차지철 말만 듣고 일하다가 김정희한테 총 맞아서 죽었어요. 만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양심을 가지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만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 보은에 목양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때 이제 우리가 은준이가 그거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우리가 좀 했지요. 했는데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새벽에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헌금을 했는데 2천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딸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가지고 이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딸한테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꿈속에서 목양교회에 가서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목양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 그 지금 교회가 건축해갖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헌금을 드리라. 그래 견딜 수가 없어갖고 새벽에 그거 목양교회를 찾아가고 목양교회 어디 있는 거 찾아보다가 목양교회 가갖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심을 거스르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만남도 거짓이 만남이 되어지고, 만남도 이윤을 남기기 위한 만남이 되어지고, 만남도 내 이익이 따라서 만남이 되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을 존중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보다 낫지만은 못한 것처럼 밑에서 바라봐야 돼요. 밑에서.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가 있지요. 존경하고 귀하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는데 무시하면서 보잖아요. 무시하면서 만남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은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집중된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의 무엇이 고민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말하죠. 집중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만남이 다거든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데 그 만남을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만남을 가져야 되겠는데 도대체 첫 번째로 선한 양심이 뭐냐 이 말이요. 베드로 사도는 그 소아시아 일대에서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양심이란 말은 헬라 말로서 시네이 데시스 이런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 양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핍박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고 있죠. 6.25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진을 받고 지나가면은 살려준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진을 안 받고 지나가는 사람 죽인다. 북한문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 산을 받고 가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성도님이 예수님 상을 얻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 살려지고 니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다 가짜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파산돼 버린다라고 배가 깨져 버린다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악도 함께 있도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지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 고백을 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는데 우리가 이 한 해에 악한 양심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면은 거기에 악한 열매가 맺히지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만남을 가지면 거기에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6년을 출발하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까요?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오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의 인생을 마치시고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만남을 귀하게 여겼는데, 어떤 만남을, 제자들과의 만남 12명, 70인가의 만남 70명,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를 남기고 500명 제자들과 남기고 이 땅을 떠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거짓말하고 있네. 뭘 사랑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진실한 마음에서 사랑하면요, 마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선한 양심을 갖다가 누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밀가루를 넣는데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많은 밀가루를 부풀려 버린다라고 말했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많은 밀가루를 부풀어 버려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은총과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한 것이지 거짓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가 요한일서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가 요한일서하고 요한일서 2장,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저 사람들 다 살라뿌리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불의 아들. 성질이 말도 못하게 강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이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막 아무리 고문해도 다시 살아나고 물속에 집어넣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요한이를 고문하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 요한이 지독한 놈, 차라리 뱀이 드글드글한 밤모섬에 던져버려라. 밤모섬에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뭐요? 예수님은 알파되고 오메가다. 예수님은 처음 되고 나중 되시다.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이 말입니다. 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영 많이 얻어먹어요. 왜 그냥? 너무너무 이익을 밝히니까. 인간관계에서 이익을 밝히면 선한 양심이 아니요.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2026년도에는 사기꾼만 하면 사기당합니다. 만남을 기준이 여겨야 된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2026년도에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게 됐는가?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늘 애토리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말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한 것마다 거짓말이요. 말한 것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밑에 있는 놈들이 잘못해갖고 그랬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거짓말에 부르면 어찌 되냐고. 밑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 보면 될 거 아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딱 보는데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물렁물렁 해갖고 맨날 섞고 다닌다고. 근데 참 착해. 근데 세상 덜어놓고 보세요. 착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삽니다. 네갑의 아들이라고 있는데, 네갑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네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너무 극진히 요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한테 하는 거, 너가 어머니한테 하는 거 나 여호와께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요. 네갑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막 계속 쏟아요. 하나님이 부모한테,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참 중요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을 그 앞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보디발 장군을 향해서 말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이 요셉이 간통할래 해서 내가 옷을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실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잠자자 요셉아, 잠자자 그랬다니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이 집에서 다 네가 주인을 하되 내 아내만큼은 금해라 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냐?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겠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지. 참 중요합니다. 양심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오니까 만나는 것마다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요. 아니 선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거짓말만 계속 해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인간관계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2026년대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만남을 기중히 여기려면 내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 니는 나하고 이익이 안 되니까 가. 니는 나한테 보탬이 되니까 좋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자들이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맨날 다른 사람들 무시를 당하고 막 비방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좀 못 왔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기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공의로 재판하고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잠을 잘 잘 건데 발을 뻗고 잘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냐 이 말이요. 선한 양심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고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살고자 하면 양심을 따라 원하는 바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양심을 무시하지 맙시다. 양심을 꺼리끼게 하지 맙시다. 왜? 내 양심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닌데 막 내가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2026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신교가
12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800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강 가고 천주교 갑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에는 만남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